할렐루야.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같이 받아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선하시나이다. 그렇게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가보면 그곳에 나라 함께할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예배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계속 예배를 이어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서 나셔서 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을
이어서 우리 김성호 장로님 대표기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겠지만은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또 사업장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9월 한 달을 하나님을 시작해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온갖 은혜들을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렀으니 성경과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 있도록 악한 순간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조 예배할지니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실로 감사 찬양 영광을 높이 드립니다. 참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하게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오며, 또한 거룩한 주의 우리의 첫 마음 첫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감사드리며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어야 함에도 우리들의 삶에 살아왔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의 파란 날도 무대에 지치고 힘든 시기를 잘 보내고 9월 첫 주일 성도들의 승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안팎의 문제와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세우신 대통령과 주지사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며 정치인 대립과 위선진경을 버리게 하시며 다같이 힘을 모아 이 어려운 현대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절기와 또 시신자 전도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 가족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린 예배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기양 목사님, 아버지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받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며 지혜와 지식을 갑절을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때때마다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주도록 성교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육체가 표현치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은혜를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도 늘 항상 형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한 시간 귀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하나님 생각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일장 찬양
들으시면서 대주님을 봉헌합니다. 좀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감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들,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또 감사해서 드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있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이 물질이 선교지에 있는 종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일임금을 드리고 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과 반주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랑성교회 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된 원리에 대해서 훈련합니다. 새로운 전도법을 훈련받는데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초청주일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2주 동안 전도 대상자를 찾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시간을 따로 내셔서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상영광교회가 은혜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성교회가 우리 아동부가 함께 이렇게 작년 예배를 드리면서 긴 시간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60쪽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지지만은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면서 260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때문에 간증도 있고 고백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삶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늘 예배도 드리고 그냥 봉사도 하고 다 하면서도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앞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간증도 없고 고백도 없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은 안 믿는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다른 것은 다른 게 전혀 없는, 정말 신앙으로서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쪽에 어디에 지금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실 것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야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가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저 땅을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설교로 쭉 말씀하신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설교를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모세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나 되는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배회하고, 그리고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나온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출애굽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광야 세대. 광야 세대라는 말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40살 이하이겠죠. 그렇죠? 40살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 조상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약속한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결론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 앞서 행하신다. 너희는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앞서 가시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행복할 때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시라.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보다가 항상 앞서 가시고 나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는 하나님을 앞서시게 해야 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게 바로 30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이 나보다가 항상 앞서서 행하신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온갖 일들을 다 처리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그 문제를 청소하듯이 다 해결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지죠? 우리가 그런 멋진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건 너희 알지? 너희 부모들이 광야에서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적을 보고도 너희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너희들은 그걸 알잖아. 너희들은 그걸 보았잖아. 애굽에서 행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그냥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끌어내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너희 목전에서 그래서 그들이 직접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접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는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앞장서게 된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더라 이 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일이 있으면은 싸워주시는 일까지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전능하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적용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를 원하신다.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개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아무개가 나를 정말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여기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까지만 봐, 2개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죽은 출애굽 세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냥 머리로만 믿고 말로만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다. 믿는 대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지금 잠언을 기록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뭐 내일도 약속하고 한 달 전에도 한 달 뒤에도 약속하고 약속을 다 하는데 참 그거 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잘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그냥 갑자기 자동차가 와서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면은 우리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믿잖아요. 근데 그 내일을 주신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모세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서 지금 애굽 군대가 막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 놓여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지시하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다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오늘은 못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직접 경험을 했어요. 다 경험을 해요. 바다를 건너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뒤에 말을 타고 막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 왔을 때 홍해물이 그냥 제자리로 탁 와가지고 그들을 홍해 바다 속에 다 그냥 수장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을 앞세워가기만 하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보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에 자꾸 실패를 하면서 그걸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목사로서의 사역을 해왔는데도 정작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죠. 30절을 다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은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아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줘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종이에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엉뚱하게 되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꼭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이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재밌는 감동적인 그런 간증이기도 한데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중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그냥 저녁 낮게까지 회사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항상 우선이었고 교회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바빠서 교회 봉사도 못하고 회사가 바빠서 주일도 어떤 때는 빼먹고 회사의 중력으로서는 최고의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휘청하면서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건 지금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예요. 네, 간증이에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구조조정을 딱 당해버렸어요. 어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배신감, 그냥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는 그런 막 자기 자신의 자제, 막 일어나는 그 화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가운데도 그냥 회사에 잘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이튿날부터 똑같이 출근하는 시간에 가방 메고 나가서 공원에 가서 앉아서 그냥 하루를 그냥 배회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회사를 막 욕하고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저녁 때 퇴근 때가 되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집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막 이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퇴근하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그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지 않은 것을 아는 체 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이 콱 무너 내려앉았어요. 아내를 따라서 집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퍽 울면서 너는 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를 지키리 찬송을 그냥 목이 터져가고 계속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여보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또 다른 길 예비해 주실 거니까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남편 손을 꼭 잡고 아내가 위로해 주는데 또 한 번 그냥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일을 우선하려고 예배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회복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이분을 픽업해 가겠다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고 이 집사님은 두 번째 회사에 가가지고는 절대로 회사를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우선하는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귀한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이 와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고집을 그 앞에서 꺾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살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들의 삶이 절대로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실패를 왜 했는가를 설명하는 일들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조급함 때문이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실패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내보다 훨씬 더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더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으로 기다리지를 못해요. 성경의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길 기미가 생기지 않아요. 아내도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을 부추깁니다. 여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빨리 아이 낳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실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오늘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된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스마엘, 오슬미라고 하는 이스마엘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늘 전쟁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한 그런 결과가 엄청난 거잖아요. 이삭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라는 말은 뜻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웃음과 평안이요, 이스마엘은 고통이에요. 네, 고통이에요. 우리가 조급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뭐를 조급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이 오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성경을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와야 되니까 그 당시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려고 한 그 시간까지 거의 다가갔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바울이 너무 조급했어요. 전쟁은 지금 막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서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의 인생에는 악한 영이 그를 막 지배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는 전쟁에서 셋 아들과 함께 같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한 번의 실수가 가문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먼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터진 일 때문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그냥 뛰어가요. 무슨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보다 훨씬 더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진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지 조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해결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급함으로 어떤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실패해요. 두 번째 한번 따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말아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급하지도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조급하면은 교만하게 돼요. 내가 앞서니까 하나님 뒤로 하고 내가 앞서버리니까 그 자체가 교만해요. 역대상 21장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가 그냥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냥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모압과 암몬을 다 그냥 지배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통치하는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내가 통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충직스러운 부하 모압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을 하지 마십시다 하고 말렸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앞세워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인구조사 한번 해서 뭐 지금 인구가 얼마나 아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게 한 동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교만이 그 일을 하는 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징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추석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 3,000명이라는 숫자를 왜 3,000명일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불신앙만 불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하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절대 건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너무 이제 갑갑하고 답답해가지고 제사장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까지 가는 그런 불신앙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교만도 우리에게 문제이고, 세 번째는 불신앙이, 믿지 못함이 가장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불신앙이 늘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제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늘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불신앙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앞에서 제가 조금 숫자를 잘못 얘기했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오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자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3,000명이 죽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죄를 주도적으로 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1번을 보세요. 시작.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수히 많아요.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아멘. 건강한 것도 은혜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힘주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팔려가서 그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그들이 기억하려고 통곡의 벽에 가면은 히브리어로 7글자로 된 이 글자가 써 있는데 거기에 불이 계속 24시간 불이 붙어 있어요. 24시간 불이 꺼져, 그게 불이 절대 꺼지 않아요. 그 글자가 뭔가 하면 잊지 말자 그 뜻이에요. 기억하자.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그는 너희 앞서 가시며 장막의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길을 지시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금 모세가 구체적으로 기억하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장막을 어디 쳐야 되느냐? 광야에 어디에 장막을 칠지 모르는데 구름 기둥이 탁 해서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면은 따라가야 돼요. 그 따라가서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밤에는 너무 기온이 극강하여서 추울 때 하나님이 훈풍을 불어주셔서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구름을 들이워서 그늘이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살 건지 뭘 해야 될 건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광야에서 너희가 강하였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노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안아서 어려움 중에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걸어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안아서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쩌할까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셔야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안아서라도 바다에 길을 내서라도 사막에 물이 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매일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매일 최소한 한 장 이상의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게 내게 훈련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는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오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낮은 겸손함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 행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귀로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실이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뛰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이 내게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며 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진 돌처럼 새겨져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뛰어나갔던 어리석음들을 생각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진 돌에 새긴 것처럼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앞세워 가시도록 기도로 묻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길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환경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의 깊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를 영원 달래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늘 나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빛으로 비춰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